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 힘입어서 또한 죄 씻음 받은 자들이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종려주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모인 모든 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11장의 말씀은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두 교회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꼭 중요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바로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이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오늘가 시간상 우리가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하게 됩니다. 그 명령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 많았고 이 소문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까지 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자 그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행하신 일을 예루살렘에 보고하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베드로를 향한 유대교회 곧 예루살렘 교회의 비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엘라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방인들도 뭘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나쁜 소식이든 좋은 소식이든 그 소식이 들려지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일교회를 통해서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서울뿐만 아니라 또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이 꿈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상일교회 좋은 소식이 번져야지 나쁜 소식은 다 일어나지도 말고 또한 나가지도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 소식을
들었던 유대에 있는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엘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의 새 시대를 여는 일에 수종 들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에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따뜻한 환대, 격려, 위로,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오해와 비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향한 삐뚤어진 시선, 오해와 비난이 바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따뜻한 환대를 받아야 하고 격려를 받아야 하고 수고했다고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대우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무할례자들 곧 이방인들에게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오해를 받고 여러분 비난을 받고 환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후원하지만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몇 명 파송했냐면 21,917명. 2주 전에 WMA 한국 선교사 협의회에서 발표한 숫자예요. 174개국에 21,917명이 파송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이고 10년 안에 은퇴해야 할 사람들이 절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한국 교회 선교의 현장이 참으로 암울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평생 외지에 나아가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맞이하는 한국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들처럼 따뜻하지 아니하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없다고 해서 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겠느냐? 보통 오해를 하거나 비난을 하는 것은 사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자신들의 기준이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오해하게 되고 또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예루살렘의 신자들은 성령 안에서 유대와 이방이 하나 되게 하시려는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오해하고 비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 스스로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오해받고 비난을 받아야 할 만큼 잘못한 일을 한 것인가? 때로는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슬픔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아마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죄를 범하지도 않으셨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 재판에 넘기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고통을 받은 뒤에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성취라고 하는 이 놀라운 뜻 안에 있는 이 주님의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아마 베드로는 이유 없는 오해와 비난을 받으면서 주님이 당하신 모욕과 고난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비난과 조롱과 고통은 누구를 위한 고난과 조롱이고 고통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당한 고난과 오해와 비난과 조롱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나는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하지만, 칭찬도 받지만 때로는 오해도, 때로는 여러분 비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칭찬만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해를 받지 아니하고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신앙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계속해서 섬길 수가 없고 교회를 섬길 수가 없고 또한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할 때에 오해도 받을 수가 있고 비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오해와 비난을 받은 베드로가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오해와 비난 가운데서 베드로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의 가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내용이 4절 이하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하면서 계속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도 율법적인 태도에 매여 있었음을 기억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의 오해가 사라지거나 비난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내가 왜 유대인이 아닌, 그리고 유대인들과 상종할 수 없는 이방인인 고넬료와 또한 무할례자들에게 가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유숙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황홀경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과감하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뜨린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는 유익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당장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자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맨 먼저 한 말이 무엇인가?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내가 지금 유대인으로서 유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온 것은 유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온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유대법에는 유법이지만 비록 내가 당장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희들에게 왔다, 이렇게 밝혀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한 거죠. 내가 유업을 무릅쓰고 너희들에게까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점은 역설적으로 그가 체험한 황홀한 중에 본 환상은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환상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은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환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종교의 황홀한 체험은 모두가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돈과 명예와 자기 왕국의 확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종교에서 보는 황홀한 영적인 체험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체험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연결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돈과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짜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뭐의 방도로 생각해요? 이익의 방도로. 여기서의 경건은 황홀한 체험, 영적인 체험, 영적인 은사, 이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익이나 유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에게는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 주위에 이런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황홀한 영적인 체험이나 은사를 개인의 이익이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주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듣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듣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가짜들이 얼마나 진짜처럼 활보하는지 모릅니다. 진짜를 가진 우리는 침묵하고 있지만 가짜를 가진 자들이 더 진짜처럼 활보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으려면 듣지 않아도 되지만 진짜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명하게 진짜를 가진 사람들이 외쳐야만 더 이상 가짜들이 활보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개인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한 이 경건을,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활용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베드로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유법인 줄은 알지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너희들에게 왔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죠. 베드로는 자신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겸손과 온유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주 자세하고도 상세하고도 깊게 설명을 하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할 태도입니다. 곧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은 오직 인내와 친절과 온유함으로 자신들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대해야 하는 진정한 아름다운 태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베드로의 이 같은 이해심과 겸손과 온유한 태도는 자칫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도리어 성숙의 기회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오해와 비난 속에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 큰 휴영들 속에 휘말렸을 것이고,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을 것이고, 성장이 아니라 아픔이고 분열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오해하고 비난을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오늘 베드로처럼 영적인 태도, 곧 인내와 친절과 온유함과 그들을 이해하는 자세를 갖고 대하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자세하고도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설명한 이후에 유대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인데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도 하더냐. 아멘.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받은 구원과 성령은 그들의 혈통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같은 구원과 성령을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선물로 주셨음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자신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27절 후반절 말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사도가 되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너희들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한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막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어떤 사람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잠잠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시작.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유대인 성도들은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베드로는 비난과 오해를 받을 때 절대적으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인내했고 차분히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좋은 열매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우리는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다고 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신앙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맞서서 싸워서도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우리는 오직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대응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베드로와 같은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와 편견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인의 수가 많든 적든 간에 인간에 모인 모든 공동체는 문제의 공동체입니다.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아무런 공동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공동체인 거죠. 감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이익과 유익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해결하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요,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교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점차 성장하는 교회요, 축복받은 교회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 후에 오는 어려움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하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조금 후에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떼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면, 주님이 살아야 하는데 내가 살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고, 가정은 세워지지 않고, 사람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어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주님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삶에 실천하여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난과 오해를 받았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 본받아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이해로 그들을 용납하며 주님이 행하신 일을 설명하여 함께 더불어 주님께 영광 돌렸던 베드로와 같은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것처럼, 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